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언가 되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잘 사는 것, 행복해지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코끝 숨 끝나는 그날이 있으면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날에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생인가 아니면 영벌인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코페르니쿠스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유명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영적 지도자이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많은 걸 봤죠. 실질적으로 저는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에게 빚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87학번이거든요. 6.29 선언이 87년도에 있었잖아요. 수많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체류탄을 맞고 죽기까지 하면서 희생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는 데모하기보다 어정쩡 서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동료들에게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목사로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왕의 통치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했던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서 하였던 일들을 생각하면 주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너무 진보와 보수와 좌가 우가,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많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불리에 의해서 좌가 우로 바뀌고 우가 좌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상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공천 못 받는다고 사선까지 했던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다른 사상 이념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주의 종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여러분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집례하지도 못하고 목회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도 큰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재원들을 어찌할 겁니까? 북한문이 열려야 되고 중국이 열려야 되고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라는 점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는 더 성장하기보다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영향력은 더 사라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정말 덕이 안 되게 강화문에 모여서 외치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든지 있었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잠시 잠깐에 여러분 이 꼴을 제가 본 데를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몇십 년을 더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보고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마지막 그것이 마무리될 때가 있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시작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생,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거나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제사밖에 더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 제사 가운데 짐승을 잡아 핏사발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식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아사셀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참된 복음, 이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확실한 죄사함을 갖고 모두 다 구원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젊은 애들은,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BTS의
어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이름이. 정국이라는 애 있어요? 고개 끄덕여봐요. 모르는지 하지 말고. 정국이가 와서 여기서 노래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난리, 아니, 여기가 미어 터질 것 같아. 충분히 이해하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신자가 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지역은 세계적으로 양모 생산이 많았던 그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복 생산이 주로였고, 또 그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큰 지진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도시가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에 에바브라가 자기의 영적 스승 바울이 측은해서 불쌍한 마음에 그 옥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에 대화를 하면서, 스승님,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얘기했더니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야기되었던 핵심적인 이단 사상은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율법에 나오는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집단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공격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천사 숭배하고요, 금욕주의를 주장하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위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이산 사상과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 절대성을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좀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이유를 4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두 번째는 뭐냐?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이 세상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의 마지막에 그분은 화평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주,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 기억해요. 구속주,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 기억하시겠어요? 시작. 구속주,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절대성을 바울은 제시하면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되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완전해지려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는 구원받,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뭡니까? 그분이 그래서 나의 주가 되셨다. 여기서 또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주가 되셨으면 그 주인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하나됨, 그분과의 친밀함, 그러므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 다른 어떤 이단 사상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네 가지를 제가 질문할 테니까 네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은 어떤 네 중요한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을 줄여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량 죄사함입니다. 속량되고 죄사함 받아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또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흑암의 권세, 아들의 나라, 죄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느냐, 믿어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냐 말이에요. 왜 오늘날 신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결심을 하는데 이게 안 될까요? 왜 그때뿐일까요? 세상 강연을 들어도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내가 달라져야지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데 거듭남, 본 어게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본 어게인 되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되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삶이 개선되고 싶습니다. 나 달라지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그 자존심들, 거기서 자유를 좀 얻고 싶어요. 나 좀 사랑하고 싶고요. 나 사랑받고 싶고요. 나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를 바르게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회사에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 직장에서든 잘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무지해요. 제가 부족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것은 뭡니까?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흑암에 앉아 있다고 혹시 생각되거든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건짐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죠? 전제해야 돼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건져냄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실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 어둠, 불행,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서 한순간도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해보지만 여러분, 이 건물이 내려앉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너진다면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 거기에서 한순간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어둠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흑암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바로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출발점이 마귀의 역사였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그의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사는 인간을 건져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행적인 은총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야죠.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알고 듣고 보고 내려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솔직히 고백해 보자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살피면서 다 아세요. 아는데 왜 그래? 그 질문하기 전에 먼저 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혼자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절규하는 그 몸부림을 보세요. 이불 속에서 어찌할바 모르고 입 다물고 흐느끼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아세요. 저 인생 한번 치워졌으면 좋겠는데, 저 인생만 없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잘못하든 안 잘못하든 그 원인이든 아니든 그건 두 번째고, 나의 그 아픈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려와요.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들어요.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다 들어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 말이에요.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문득 내가 샤워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24시간이면 제가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더라고. 그 마음은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늘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 부분도 일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 심령이 가난함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가난함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리고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를 원해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허우적대는 것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낸다. 죄의 흑암, 육신의 그 질병과 영혼의 아픔에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인도하세요. 뭘로 인도해요? 뭘로 인도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사실이에요? 예, 이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상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놈들, 내가 메시아인이라 하늘에서 외쳐도 다 안 믿을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도 원망합니다. 근데 왜 원망할까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와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으면서도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던 생각. 왜 그것만 생각하죠? 자유가 없고 종살이 하면서 억압당하면서 착고에 차여서 돌을 나르고 일을 했던 것은 왜 생각을 못하죠?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자식은 낳으면 저절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본향,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흑암, 어둠을 몰아내고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됩니다. 그 빛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0절에 인용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는데 이사야의 예언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은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얘기하죠, 제가. 어둠은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빛의 부재라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건져낸다라는 이 단어는 류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본래 뭐냐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뭐냐면 밖에 아예 이 공간으로부터 아예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가 처한 영적 영역을 옮겨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생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분에게 영역 자체가 옮겨진 것입니다. 무슨 영역? 통치의 영역이 옮겨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에 옮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13절은 성도들을 건져내신 곳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둠의 영적 세력에 이끌려 다니며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곳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삶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거부하기만 않으면, 대적하지만 않으면, 예수님 발 앞에 순응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건져내 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딸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제 딸이 방장 죽었나이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가자. 제자들하고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게 사람들이 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면 되냐면 그 선거할 때 유세 있잖아요. 유세하러 갈 때 요즘도 그러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표들이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 의원도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거 사모함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밀치면서도 옷자락 잡는 그 상황을 개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신 말씀,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탈리다구. 예수님을 만나면 흑암에서 다 건짐을 받습니다. 영혼의 문제 건짐을 받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인 인간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건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보트를 타고 가서 구명조끼를 던져줍니다. 이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행위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구명조끼를 거절해버려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가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췄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마르고 닳도록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이라든지 지금 마가복음 매일 성경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기득권 놓칠까 봐. 지금도 좋은데 뭐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저분을 믿을 이유가 뭐 있어?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함께 나눴던 거,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 5대 강요 중에 하나 있는 이런 부분들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죄인인데 여러분 설득력이 있나 없나 보세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믿죠? 믿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변화되잖아요. 내가 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아니요.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해진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천천히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기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보니까 잘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인식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 이중 예정이라는 것 신학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아예 예정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시기는 하시겠지만 미리 지옥 갈 사람과 미리 천국 갈 사람을 예정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거리, 예수님이라는 은혜거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거리가 있어야 되네. 그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내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었지만 의인 되어서, 의인은 뭐냐? 성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최종 층위를 얘기해요. 톰 나이트라든지 김세윤 박사라든지 유명한 신학자들은 칭의를 얘기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칭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열고 오늘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여러분 편협적으로 읽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읽어서 이해를 해야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마라. 육신의 소욕은 현저하니 음란과 각종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라.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은혜 믿습니다. 이걸로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 행위구원론가?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주님을 믿고 그분이 주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통치가 이제는 뭐냐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법 아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커트라인은 뭐예요? 하나님, 목사님 얼마 정도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아세요. 그 중심, 커트라인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어둠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교님 말씀한 것처럼 율락 여성이 놀다 가세요. 짬 내세요. 시간 없다. 마지막에 애따 과자나 사 먹어라. 과자나 사 먹어라. 이런 우리의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범사의 삶에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의미와 가치와
뜻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흑암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다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